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여러 부사역자들, 여러 모든 중직들의 협력과 그 다음에 배려로 제가 한국여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시대에, 참 고난과 어려움 많은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에 보일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으로 대표되는 인생의 힘든 시간이 그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형통으로 대표되는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 그것입니다. 고난과 형통, 결코 짧지 않은 긴 인생을 압축해서 설명해주는 두 개의 큰 축입니다. 성경이 두 개의 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고난과 형통이라는 인생의 두 축을 일직선상으로 놓고 수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중간을 0으로 잡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고난의 수는 점점 높아지고 강해집니다. 형통의 수는 플러스는 점점 또 높아지고 커집니다. 형통하면 형통이 마냥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마냥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이 고난과 형통이란 그 시소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형통한 때는 그저 기뻐하면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고난의 때는 하나님 큰 경륜과 나를 향한 탁월한 선을 늘 생각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자, 곰곰이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만 고난의 형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큰 무게를 우리를 내려누릅니다. 그러나 형통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고난은 나누어짐으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기쁨은 나눠짐으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사실 기쁨은 나눠지지 않아도 저절로 커져갑니다. 기쁨의 자체 생산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인생의 마이너스 축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지나가는데 그 반응과 자세에 따라 우리 다가오는 그 강도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고난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면 길수록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 속하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고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즉 고난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온다는 말이죠. 연단이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유혹입니다. 자꾸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유혹이에요. 다른 긍정적인 의미로 테스트에 우리를 세워주려고 하고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이르게 만드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의미를 보면 temptation, 유혹이요. 나를 세우고 강건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보면 연단은 테스트입니다. 똑같은 연단이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유혹이 아닌 테스트가 됐다기에 연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반응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같은 의미를 쓸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시험이란 아주 고강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작은 불에만 대도 뜨겁잖아요. 그 열기가 팍팍 풍기잖아요. 불시험입니다. 그러기에 불시험이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압축해서 말해 줍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불시험을 그대로 체휼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예외는 힘들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그래서 이것이 고난을 연장시키고 확대하면 그곳에 닿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이 우리가 체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범주 안에 초대교회의 고강도의 시험도 들어가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의 시험도 다 들어갑니다. 큰 고난도 고난이요, 작은 고난도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대한 반응은 생존 방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고난은 우리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축이기에 고난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조금 말이 좀 헷갈리죠? 원문에 충실하게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아니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네. 그리고 딱히 고난과 연관지어서 어떤 잘못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땐 속된 말로 그 고난 앞에서 멘붕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멘붕 상태에 빠졌었어요. 바로 이런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고난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탁월하게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당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 치우치려면 굵직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터키 지방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았던 깊이 80m의 지하 토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 살다가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수도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부모는 옛날에 밖에서 빛을 봤지만 고난 때문에 그 토굴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토굴에 갇힐 만큼 그런 잘못된 악행 천만 그런 건 거리가 멉니다.
오직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이런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잖아요. 죄와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거 생각해 봐. 그런 말 하거나 듣잖아요. 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참 쉽죠. 머리로는 그런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런 소리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당시 이 편지글을 쓸 때 믿음을 전제하고 쓴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아니면 형편없이 무너졌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이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연결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지만 그래야 나름대로 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분명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모든 권리와 특권 박탈입니다. 깡그리 빼앗기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이것을 즐겁게 받아내라. 즉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개의 즐거움과 기쁨이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는 고난 중에 즐거움과 기쁨이 참 기이하죠. 다음은 영광 중에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대체로 후자를 또 원하죠. 전자는 현실의 고난 중에 믿음으로 선택한 성도들의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냐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분명 결코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이루신 주님의 고난을 넉넉히 받아내는 그걸 나의 적용하는 역설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날에 누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클린한 거예요. 그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어떤 티도 없는 깨끗한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종말적인 즐거움과 기쁨이지요. 그러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는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두고두고 읽을수록 참 귀한 말씀이에요. 고난에 대한 정확하고도 완벽한 이해는 사실 고난을 지나는 그 시간에는 결코 얻어지지 못합니다. 조금 이해하면 결코 얻어지지 못해요. 언제나 시간이 흐른 뒤 훗날에 먼 미래에 종말의 때 비로소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에 대한 아하 그렇구나라는 모멘트는 언제나 후행성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그때 그런 고난이 내게 있었는지,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왜 그런 모진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얼마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왕으로 등극하면 그저 그들이 뭐 영의정 좌의정 아주 대단한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 그들은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런 철부직 없는 지혜롭지 못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때에는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고난을 지금 바로 앞에다 고난 모르고 그냥 도망갈 텐데 때가 되면 그때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고난을 지나고 계시는지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지나고 계시는지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데 불구하고 겪는 고난이면 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 그 고난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불시험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 바로 믿음이 가장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통 때는 그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의 때에 믿음의 진가와 믿음의 빛이 더욱더 빛납니다. 고난의 때를 위한 것이 믿음이란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누려질 영광과 얻게 될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본문에 또한 분명히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 먹어본 일 있으십니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는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덕을 끼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탄을 받는 의미에서의 그런 욕 말고요. 그건 창피한 거죠. 이 대목에서 다니엘의 그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다니엘 이방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의 탁월한 균형을 이루어 이방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아무리 흠을 잡으려 흠을 못 잡으니까 이 본토인들이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왕에게 다니엘의 흠을 막 늘어놨습니다. 이방나라에서 온 이 종놈이 총리가 됐더니 이게 겁도 없이 임금을 우습게 알고 깔봅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을 해야 된 거예요. 다니엘 그대로 당했습니다. 속된 말로 총리에서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치욕의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대로 강하게 임한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아시는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이름표가 있어요. I am a Christian. 이런 성도가 신앙과 삶의 탁월한 균형을 이루며 본이 되고 정말 덕이 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이것이 시샘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질투가 돼서 욕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험담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비방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뭐 세상만큼은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먹는 욕 여러분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때 듣는 험담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이보다 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욕, 그 험담, 그 모함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 되갚아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1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하는 자체가 교만하고 건방진 거예요. 하루하루가 사망과 생명이 교차됩니다. 눈물이 먹을 양식이 되어서 뚝뚝 떨어지는 그 시절과 오늘날 비교적 편안하게 신앙생활 우리들의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우리 선조들의 한국교회 초대 믿음의 선조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은 우리에게는 축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죠. 은혜죠.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양보해야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과의 씨름이 그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내 시간과 재능, 물질을 양보해야 하는 것과의 그 갈등의 싸움입니다. 직장 의사나 여타 임플로이들과 이들이 꺼리고 마다하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려고 함에 있어서 드는 유혹도 그것이고요. 이제그 탐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의 선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합니까? 살다 보면 욕을 먹을 때가 있죠. 비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함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먹는 욕, 비방, 모함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게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15절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4, 16절의 사이에 낀 이 15절의 말씀 뜬금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연결이 잘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라는 그 표현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고난의 정점을 지나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놓인 유혹의 복병들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걸 다소 보여줍니다. 아신 대로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함을 당해서 못나서가 아니에요. 못 보여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거예요. 말이 치욕이지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인간 대접은 아예 상상도 못해요. 짐승처럼 취급받는 것이 다반사였으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받았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참아요? 우리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악이 받치는 순간이 사람인데 왜 순간순간 안 들었겠어요? 자신의 겉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왜 없었겠습니까? 차라리 그놈을 죽이고 어디 도망가서 편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 것을 내놓으면 당장 손해가 됩니다. 내가 배고파지고 내가 힘들어지는데 인간의 생각에 왜 안 들었겠어요? 도리어 근데 빼앗기고 없습니다. 거꾸로 빼앗아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그런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빼앗은 것 가져오면 들켜가지고 도둑놈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순간 치밀기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몰래 일러 바치고 이득을 챙긴 한때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누군가가 세상 사람 바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 누군가가 정말 죽도록 믿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그게 막 괴로운 거예요. 당시 이런 현실적인 갈등을 요약해서 베드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 깨끗해 그냥 고난 당하고 가라는 거예요. 참 힘든 주문이지요. 그러면서 17절로 18절에 아주 강한 어조로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들어보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이란 당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베드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충동을 늘 느낍니다. 이게 말이야 뭐야 그런 충동을 느끼죠. 아니 베드로 왜 이리도 가혹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극한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와 격려는 못해줄 망정 어찌 심판 운운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리누르는 겁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로 그래 베드로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톤이 너무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베드로 좀 톤이 강한 거 좀 다혈질이거든요. 그렇지만 당시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애절하고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베드로의 심정은 이렇게 한번 풀어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고난 중에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토록 애를 쓰십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고난이 왜 내게만 이렇게 오래 계속되는 거냐고 의문이 들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성도다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꿈꾸며 끝까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잘 믿다 혹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책망 듣는다면, 아니 스스로에게 부끄럽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강한 톤의 압박용 편지글이 아닙니다. 고난하고 그를 수도 없이 넘나들었던, 또 넘으면서 또 단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전도자요 목회자인 베드로의 간절하고도 깊고 깊은 성도사랑, 배려, 격려, 위로가 물씬 배어있는 편지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9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될 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누가 내게 손해를 끼쳐도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모함해도 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도 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소화시키며 탁월한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거 놀랍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은혜를 매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상상 속에서나마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의 강도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소지향하면서 우리도 우리만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성도됨으로 살아남아야 되는지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도 주시는 그래 균형을 잘 잡혀 이 땅 나그네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고난의 시간이라도 또는 그 상대가 더 심하고 강하더라도 주님 선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성도됨의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밝은 빛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고난 중에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